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광야로 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긴 받으시는데 그것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성령의 주도하에 성령의 주권 속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조차도 성령의 인도 속에 또 성령의 어떤 주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욥을 시험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허락을 받습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막 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합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런 시험들을 잘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왜 메시아로서 이 시험을 받는 것이 필수 과정인가? 선택 과정이 아니라 필수 과정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이 세 가지의 시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사탄이 이 시험을 할 때 다 넘어진, 누구도 통과하지 못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이 사탄의 시험에 다 맥없이 넘어졌어요. 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로 오신,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탄의 시험을 당당히 통과하심으로써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온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과하심으로써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인간들처럼 완전히 굶주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써, 자기를 비움으로써, 신적인 능력을 스스로 억제하심으로써 완전한 인간으로서 먹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굶주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신 분이시고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시험거리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4절이 그 대답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당장 배고프니까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면서 살 것인가? 그 생각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 하나님이 말씀이 추구하는 바를 향해서 살아간다. 이 생각으로 살 것인가?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 앞에 보이는 이 배고픔,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주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가? 그 두 가지의 길이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메시아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자신의 배고픔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배고플 때 당장 자신의 어떤 본능적인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말씀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사탄이 주는 첫 번째 테스트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배고픈 상태에서도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겠다.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은 순간에 배고픕니다. 이 땅을 살면서 배부름보다는 배고픔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그런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또 자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배부름을 채우는데 사용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말씀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살기보다는 당장의 나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를 따라서 살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어떤 동기, 그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표현된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냐 안 붙들어 주시냐 한번 우리가 보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자.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의도를 분명하게 간파하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어떤 모험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의 인생을 던질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기 위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냐 안 도와주시냐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내딛는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상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신뢰,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우리의 인생을 내딛는 것이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느냐 안 하시는가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시험으로 바꿈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없이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기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예수님께 자신 앞에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자기로 두면 자기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경배 대상,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만 하면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 네가 가질 수 있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실패한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만 해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바꾸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존재든지 상관이 없다. 사람이 되어도 되고 짐승이 되어도 되고 자연이 되어도 되고 그 어떤 대상이 되어도 좋은데 하나님만 아니면 된다. 다른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기만 하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주겠다. 내가 세상의 것들,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 그것들 줄 테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라고 사탄이 끊임없이 인류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긴 이유, 바알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사탄의 이 속삭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기만 하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주겠다라는 이 속삭임에 모든 인류가 넘어졌기 때문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긴 이유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사탄의 이 속삭임에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을 바꿈으로써 세상 것들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시험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배의 대상을 너무 쉽게 바꾸고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을 너무 쉽게 바꿈으로써 세상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일에 때로는 교회까지도 넘어집니다. 조금 더 큰 건물, 조금 더 많은 재정,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성전을 얻고 더 교회의 재정을 확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도 그런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결국은 그 다른 것을 경배함으로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지, 왜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스스로 얻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하심으로 결국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런 사탄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어야 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